어,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깨달음이 오면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거 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어떤 깊은 것을 알게 되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여정은 영혼을 향한 여정이잖아요. 영혼. 끝이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됐고 이제 그 영원한 그런 세계를 향해서 지금 비록 우리가 이 삼천 공간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이제 지금 나아가고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육체를 벗어 버리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훈련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시고요. 정말 그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를 하나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의로 채우고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아로 우리를 정복시켜 나가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은 그 직분 하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을 향해서 영적인 여정을 시작해서 그 한 발 한 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가족의 어떤 삶, 그 더불어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가족과 함께 내가 할 역할이 있는 거죠.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도 있고 사회적인 역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감당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그 어, 균형을 좀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연습이 결국은 이 땅에 많은 것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영적인 여정의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정 속에서 어떤 사역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나눌 때 어떤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깊은 것들을 이제 깨달았어요. 어느 하나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조금 흐르면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영적인 어떤 것들을 또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깊은 곳으로 한 단계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상대적으로 지금 새롭게 깨달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수준이 낮다. 그렇죠? 영적인 것에서 보면은 어떤 단계별로 보면 좀 한 단계 아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최고가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어려워지고 있나?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좀 어렵게 안 하려고 그냥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아마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깨달음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책도 쓰시고 또 가르치시기도 이렇게 하셨을 텐데 자 보세요. 책을 막 집필하는 중이에요. 이거 어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책을 막 썼어요. 막 열심히 책도 뭐 얇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이제 쓰고 있고 한 3분의 2 정도 갔는데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막 열심히 썼는데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소설이나 어떤 그 문학 작품이나 수필이나 뭐 이런 거 쓸 때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느낌을 쓰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쓰니까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들은 좀 그런 게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내가 깨달은 부분을 이제 나눠주려고 막 썼어요. 쓰는데 3분의 2 정도 썼는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이 또 다른 깨달음을 탁 줬어요.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아, 정말 내가 진짜 어리석었네.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막 그런 후회감, 죄송한 마음, 막 이런 거 들잖아요. 그러면 그 쓰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접는 거지. 다시 쓰게 되겠죠. 일단 3분의 2 버리고 다시 써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막 써요. 딱 써요. 그래서 3분의 2 또 쓰고 있는데 아니 다 썼다고 하죠. 다 썼다고. 다 써서 이제 재본해가지고 이제 인쇄해가지고 출판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책을 빨리 다 회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다 이제 많이 퍼져나갔는데 다 회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 이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게 제자를 우리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가 이 믿고 있는 어떤 이런 신앙적인 이런 부분들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은 것들을 진리의 깊은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전시켜 오셨는데 내가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그 제자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어떤 뭐 5년 전에 그 제자에게 어떤 깨달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쭉 물론 그 제자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죠. 그렇지만 그걸 깨달았는데 줬어요. 근데 또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어 이게 그때 내가 그 가르쳤던 부분이 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뭐 그냥 뭐 어떤 목적이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교회를 이제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그 전도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한 가운데 개척을 과거에 죄 지었던 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어, 목사님, 저는 페이스북에 예전에 일기 써놨던 거 부끄러워서 다 지웠습니다. 굉장히 공감을 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단단한 식물이라 우리가 못 알아듣는 중일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개척해서 처음에 이제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막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설교할 때와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10년, 20년, 이제 30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깨달음 안에서 이제 더 많은 어떤 풍성한 것을 줄 텐데, 근데 초기와 한 10년, 20년 어떤 그런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랑, 의의 말씀을 경험한 그런 경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지금 오늘 댓글에서 제가 느낀 게, 저도 그랬던 것이, 이제 어떤 찬양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제가 예전에 그런 너무 음악이 좋고 찬양이 좋고, 또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그때 복음성화 경연대를 할 때 이제 3회부터 제가 3회 때 나갔는데, 그때 그 3회 복음성가 때부터 자작곡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작곡을 통해서 이제 그 대회를 연 거죠. 이제 복음성가를 자작을 해서 작곡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극동방송 전에는 복음성가 경연대라는 것이 없었어요. 1, 2회까지는 그냥 외국 곡들 상관없이 이렇게 했는데, 3회부터는 자작곡을 가지고 이제 성가 경연대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자작을 해서 이제 그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하는 본송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찬양 사역을 할 때 그 찬양이 너무 좋고 하지만, 이제 집회 가거나 하면 이제 멘트를 할 거 아니겠어요, 멘트. 그런데 그런 멘트 할 때 돌이켜 보면 그때도 이제 그런 어떤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은혜를 받았다, 또 찬양 집회 도중에 우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경험도 저도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고 그랬지만, 이제 돌이켜 보면 어떤 그런 원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가 말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 얘기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늘 어떤 사소한 일부터 어떤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잖아요. 뭐 아르바이트 하실 때는 그 어떤 그 아르바이트 뭐 사람의 관계, 여러 가지 정말 남이 볼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집에서도 아이들 키울 때도, 또 여러 가지 집안일 할 때도 별거 아닌 일이지만, 또 어떤 방송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런 우연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제 점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한테 쌓여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것들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어떤 얘기를 하거나, 또 막, 그래서 젊었을 때 이런 어떤 그 깨달음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깨달음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엔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코끼리가 있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코끼리를 이제 만져보게 했어요. 눈을 가리고. 그 코끼리를 다 만지고 왔을 때, 그 코끼리를 만졌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만진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코끼리의 상아를 만져봤는데 굉장히 딱딱하고 또 끝은 날카롭고,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뭐 옆구리를 만졌는데 굉장히 뭐 정말 널찍하고, 뭐 그렇게 정말 만진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만진 그 부분이 그게 진리가 아니냐? 코끼리가 아니냐? 코끼리죠. 그죠? 그 만진 부분이 코끼리예요. 상아를 만진 사람도 분명히 코끼리를 만진 거고, 코를 만진 사람도 분명히 코끼리를 만진 거고, 어떤 꼬리를 만졌다든가 다리를 만졌다든가 어떤 허리를 만졌다든가 만진 건 분명히 코끼리면 불명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그가 만진 것 가지고는 코끼리를 설명하기가 부족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깨달은 부분이, 내가 깨달은 부분이 분명히 진리면 분명 맞아요. 그게 진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부족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든 상황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퍼즐은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거, 어떤 상황에만 맞을 수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좀 책도 보시고, 저는 그 설교도 많이 들으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들은 목회할 때도 그렇고 제자 양육할 때도 다른 설교는 듣지 말고 다른 책은 읽지 말라. 꼭 내 얘기만 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본다 해서 막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핵심적인 것들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처럼 중요한 진리의 핵심은 코끼리면 분명해야 되죠. 코끼리를 얘기하는 어떤 조각들을 찾아서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코끼리가 아닌 거를 찾아서 읽으면 결국 코끼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을 지금 만드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경이겠죠. 성경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많은 책들과 많은 설교를 듣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깨닫기보다는 다 부분적이고, 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모여야, 지체가 연합이 되어야, 지체의 나눔이 있어야 이것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완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리킬 때나 또 양육할 때, 제자를 양육할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 이럴 때도 우리가 되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저보다 더 잘 이해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떤 하나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것이 이전과 비하면 한 단계 아래의 어떤 깨달음일지라도, 그것을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또 요 깨달음이 요 수준에 맞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요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깨달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어떤 그 단계가 높아지면 잘못한 오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다가 그런 책을 덮은 적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에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책을 다시 봤을 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책을 보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반까지 보다가 이해도 안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막
그런 느낌 여러분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거 소화가 안 된다랄까요?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음식 먹으면 소화가 안 되면 이 속이 좀 뻐근하고 메스껍고 막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영적인 것도 다 나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모든 책이 다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는데 이 책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깨달아지지도 않고 음식을 잘못 먹은 것처럼 마음만 상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책을 덮어놨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책을 다시 보니까 아, 그 책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어떤 수준이 다 영적 수준이 다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 수준이 다양한 상황에서 제가 만일에 어떤 좀 깊은 얘기를 하게 되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게 정말 그 뭐든 좀 쉽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쉽게 접근해서 조금이라도 그 깊은 거든 어떤 것든 좀 쉽게 접근해서 모든 분들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냥 듣고 어, 편하게 편하고 또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어려운 얘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어떤 얘기를 중간에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제 자신을 이제 어,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가끔 어, 어려운 그 유튜브나 이런 방송 보면 그 전문가들 나오잖아요. 어떤 한 부분에 뭐 30년이나 뭐 평생을 어떤 부분만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댓글을 잠깐 읽고요. 과거에 그것만 옳다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좋고 나만의 생각이었나 싶어요. 절대적인 진리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 보면 전문가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만두를 평생 만두에 그냥 대대로 만두만 빚은. 그러니까 만두 피부터 시작해서 그 손 놀림이 거의 초능력자 같은 거죠. 초능력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떤 놀라운 능력 중에 그런 초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초능력이 있다 해서 막 그냥 막 물건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사람을 막 내면을 읽고 투시를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래서 어떤 뭐 운동을 한다든가 운동 어떤 학문을 닦는다든가 어떤 일을 오래도록 하면 초능력 거의 초능력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학문을 한 정말 굉장히 오래도록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피겨 스케이팅을 했다. 그러면 정말 그 피겨만 뭐 2, 30년 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눈으로 보이지만 이 학문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쉽게 판단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판단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어떤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듣고 보기 때문에 미술이나 음악 이런 예술 같은 계통은 그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10년, 20년 이렇게 깊이 하면 눈에 진짜 확 좀 거의 초능력에 가까운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놀래죠. 와, 정말 기가 막히다. 음악 같은 경우도 연주하는 거 손가락이나 뭐 그런 거 보면서 와, 피아노 같은 거 막 2, 30년 그거에서 그만 평생 연주한 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학문 같은 경우는 그 학문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보기 어렵죠. 그래도 학문도 일반 학문 같은 경우는 일반화되어 있고 규칙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깊이 하면 거의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깊이 들어갈 때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게 되죠. 보통 우리가 어떤 학문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일단 그 분야의 그 용어부터 공부하게 되거든요. 경제학자가 되려면 경제학 용어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돼요. 경제학 용어가 굉장히 복잡하고 경제학 용어 같은 거 하나 우리가 알려면 그 경제학의 전문가고 그 안에서 어떤 정말 오래도록 일한 사람의 어떤 그런 얘기를 알아들으려면 적어도 그런 언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언어.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그게 영적인 어떤 이런 여정, 이런 성경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 신학자 중에서도 이제 성경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경 신학의 신학적인 부분에서 학문 쪽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그런 어떤 쓰는 언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신학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신학 공부를 한 분도 계시겠지만 용어의 용어.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용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용어가. 제가 이렇게 뭐 외워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저는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 어떤 뭘 성경 구절 얘기한다든가 어떤 용어 얘기할 때는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지 그 용어 자체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세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회사 이런 경우도 굉장히 용어가 어렵고 특히 교회사에 그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그 인물 이름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름도 길기는 또 되게 길잖아요. 옛날 사람들 이름 굉장히 길잖아요. 아우쿠스티니우스 그러잖아요. 뭐 우리는 그 영어식 이름으로 어거스틴 그러지만 아우쿠스티니우스 이름도 굉장히 막 생소한 데다가 그런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얻으려고 할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연구나 그 성경 교회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 양육해서 제자가 또 제자를 양육했잖아요. 그 제자들의 이름 외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이 이렇게 우리까지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도 어려움을 느끼는 게 그 성경의 용어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성경의 용어.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들이 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라는 말 같은 경우, 성화, 견인, 영화 이런 말들이 그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만 그런 말을 쓰면요. 처음에 안 믿는 분들 같은 경우나 교회에 이제 입문해가지고 신앙 입문한 분들이 들으면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들을 쓰지 않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말들이 정말 좋은 말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들을 이해할 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리고 영적이다라고 제가 영적인 뭐 이런 부분도 영적이란 말이 굉장히 사실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우리가 늘 들어서 이제 교회에 입문해서 신앙에 입문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이란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이제 입문한 분들 같은 경우 영적인 얘기하면 영적인 게 뭔지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 영으로 노래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 영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서는 이제 영적인 게 돼요. 근데 영적인 부분을 나눠 가지고 영적인 게 뭐냐, 육적인 게 뭐냐 이렇게 막 설명을 하게 되면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달인.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려는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딱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 그런 달인들이 쓰는 언어들은 우리가 알아듣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좀 많은 분들하고 이 어떤 영적인 걸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화시키지도 않고 또 그것을 그냥 바로 전달하거나 이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깨달음을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임상실험을 시켜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 언어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권능,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어려운 그런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다는 말씀이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그 상대방의 영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영혼까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또 단계가 올라갈 때 또 예전의 것들을 소화시켜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도 듣는데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목회를 하지 않고 이제 방송에만 하잖아요. 제가 이게 제 이제 일이 됐어요. 어떤 면에서 이 방송이. 근데 이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주일학생들한테. 그러면 거기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집사님이시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신앙적 연륜이 있는 분들이 선생님으로 이렇게 교사로 임명이 돼서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선생님들이 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 선생님들이 더 막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게 조금 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런 쉬운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우리가 어른들하고 이제 낮 예배 때 설교를 하게 되면 어른들이 주로 이제 있으니까 이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어른일 거라고 생각이 자꾸 착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대학원을 이제 가서 그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 다 대학원생들이니까 알아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써서 처음에는 그런 그 자기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언어, 자기가 자주 쓰는 언어 그런 거 익숙한 언어를 써서 했거든요. 너무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런 강의를 계속 하는 과정에 어떤 대학원생이 와서 그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그런 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위나 학문이 높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들도 높을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주변인 분들한테 이런 깨달음을 전달해 주실 때 항상 마음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항상 그 외모로 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있거나 그렇게 어른이거나 이럴 때는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복음을 전해도 또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전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드렸지만 이런 자연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곧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미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과 연결되거든요. 그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생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또 하셨고 그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아까처럼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퍼즐의 한 조각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퍼즐의 조각이 모든 것에 해답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해답은 줄 수 있어도 그 제일 위험한 게 상담한다 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상담을 한다고 해서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누가 공개 방송에서 누가 질문하면 딱 대답해줘 가지고 끝나는 것처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 뭐 자기의 어떤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이 문제를 막 그 질문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딱 답은 이겁니다. 이게 그게 쉽게 그렇게 답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의 삶의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것은 쉽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땐 답같이 보이지만 답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할 때도 그냥 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그런 어떤 답인 것 같은데 또 자기의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것에서 그냥 탁 촉다 해서 그 답이 아닐 가능성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그 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게 됐지만 중요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그 주시는 은혜, 사랑, 깨달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소화시켜서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소서의 말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랬잖아요. 지혜와 영.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영은 뭐예요? 영적인 측면. 이게 이 세상과 영적인 측면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하나. 그게 하나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 그 하나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